이 선교팀들이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놀라운 그런 빌립보의 교회가 이제 개척이 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계속해서 기도처를 이제 찾아갔었죠. 저 같으면 아마 막 간판을 달고 어서 오십시오, 여기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막 전도도 하고 막 그랬을 텐데, 이분들은 그거 하기에 앞서서 기도하러 나갔다라는 것이 지난주에 메시지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기도처로 나가는데 누구를 만났습니다. 어떤 젊은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가 안타깝게도 어떤 여자였습니까? 귀신 들린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수일을 괴롭힙니다. 바울이 그냥 한 방에 물리칠 수도 있는데 참다가 번민하다가 결국은 물리쳐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정황들이나 또 그런 상황들을 봤을 때에, 또 귀신 들린 여자가 했던 얘기를 봤을 때에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져야 정상일까요? 이야, 대단하다, 역시 이 두 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야 하면서 저작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더 모여가지고 이 사람도 아픕니다, 저 사람도 귀신 들렸습니다, 뭐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지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일 텐데, 근데 오늘 얘기는 전혀 예기치 않았던 상상치도 못하는 방향으로 흘러가 버리고 맙니다. 그 여자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합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수를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방금 주인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인들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이 어린 여자, 소녀라고도 하는 그런 학자가 있는데, 어쨌든 젊은 여자에게 귀신이 들렸는데 그 주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주인들이라고 표현해 줍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귀신이 들렸는데 이 여인이 갖고 있었던 어떤 뭐랄까요, 사람들에게 호감이 가는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점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괘를 딱딱 알아맞추니까 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를 노예로 갖고 있었던 주인이 탐이 났던 것이죠, 그 지분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도 얼마 정도 지분을 낼 테니까 그 여자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식의, 그래서 주인이 많아졌습니다. 아휴, 이 여인의 삶이 얼마나 안타깝고 아프겠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주인들이 귀신이 떠나갔잖아요. 그럼 뭐가 없어집니까? 점괘가 더 이상 나오지 않죠. 그러면 이제 뭡니까? 돈줄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합니다. 그래서 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리고 갑니다. 막 욕설을 해대면서 관가로 데리고 갑니다. 재판소로 이제 데리고 간 거죠. 그런데 재판소에서 관원이 그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듣자마자 자초지종 제대로 물어보지도 않고, 바울과 실라에게 정말 이 사실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지도 않고 흠씬 두들겨 패서 옥에 가둬라 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참, 이게 무슨 일일까요?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칭찬하고, 이것도 물론 지난주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복음이 그 다음에 좀 계속해서 전해질 수 있도록, 빌립보 지경에 전해질 수 있도록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자신들이 실제로는 그 귀신 들린 여자의 그 이권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 말은 싹 감춰버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20절에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죠. 바울과 실라는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로마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저 유대인들이 마치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로마에 마땅히 여기에서 누려야 될 풍속을 전하지 않고 자신들이 경험했던,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런 풍속이나 전하면서 이 성을 심히 요동소란케 합니다라고 말을 살짝 바꿉니다. 미풍양속을 져야 한다, 저들을 당장에 잡아 가두어라 라고 하면서, 그냥 가두는 것도 그런데 완전히 사람들을 파김치가 되도록 두들겨주고는 그러고는 던져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이기도 하고, 또 예전 일이기도 하고, 또 남의 일, 바울과 실라의 3인칭 남의 일이니까 아이고 어쩌나 이러고는 그냥 많은데, 이게 우리의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면 정말 이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 심하게 얻어맞았습니다. 욕도 직사게 얻어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다 보는 저작거리라고 얘기하거든요. 저작거리는 뭡니까? 시장 한바닥 한 복판에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옷이 다 찢겨 나갈 정도로 몰매를 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모욕을 당한 것이에요. 더군다나 기가 막힌 것은 더 뭡니까? 그러면 관원들이라도 좀 당신들 얘기를 내가 들어보고 확인해 주겠어라는 것이 아니라 관원들조차도 그래? 하면서 감옥에 쳐넣었다는 거죠. 감옥에 떨어져서 나중에 정신 좀 차려보니까 더 걱정인 거죠. 뭡니까? 과연 여기서 살아서나 나갈 수 있을까? 두려움이 찾아온 겁니다. 이 당시에 2000년 전에 가까운 이 시대에는 정말 사람들을 어떻게 해도 노예로 팔아버려도 아무나 누구 하나 눈 하나 꿈쩍하지 않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갇혔어요. 더군다나 관원들이 그렇게 고발해서 그렇게 가둔 것입니다. 그러면 노예로 팔려갈지 종신형을 살게 될지 감옥에서 굶어서 죽을지 사형을 당할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이 이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잠이 올까요? 잠이 오지 않습니다. 불면증에 아마 걸릴 정도로 두렵고 또 분노하고 고통의 밤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이분들은 전혀 뜻밖의 의외의 반응을 보입니다. 25절 다시 한번 보시죠. 25절입니다. 심지어 24절에 보니까 발에 착고가 쇠사슬이 든든하게 채워졌다고 했습니다. 그 땅굴에 가뒀는데 도망칠 사람 없습니다. 나올 수도 없습니다. 구멍이 하나밖에 없는데요. 경비가 또 지키고 있는데요. 그런데 착고까지 메어져 있는 그 칙칙한 거의 이 허리춤까지 물이 차 있는 그 감옥이었어요.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온통 몸에는 후들겨 맞아서 터지고 피가 나고 시큰거리고 아픈 상황입니다. 마음도 아픕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25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미치지 않고는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남의 일이니까 여러분이 찬미했구나 대단한 믿음이야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두드려 맞은 것만 해도 정말 이 환장할 그런 마음 상태인데, 그리고 또한 불안하고 이 공포가 엄습해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 괴로운 몸을 가지고 찬양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사람들은 미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미친 사람을 귀신을 쫓아낸 사람들인데 미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오직 신앙인들만이 제대로 된 찬양을 주께 드릴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찬양을 했어요. 어떤 사람들이요, 이 찬양을 한 내용을 가지고 해석을 달았습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이랬을 것이라고 하면서 많은 신학자들과 이제 주석가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꺼내놓는데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다양한 설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억울하고 분하고 막 원통하니까 그분 그대로 표현을 쓰겠습니다. 조금 약간 상스러운 표현이라서요. 이해하십시오. 찬양을 그냥 제껴 불렸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마치 노래방에 가가지고 막 노래라도 소리라도 꽉 들으면 아마 이 마음속에 있는 지금 이거 원통함 좀 사라지겠지 하면서 찬양을 거기서 냈다 질러댔다는 겁니다. 근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 노래방 기계가 설치될 일을 만무하고 그 당시에 찬양은 힘놀 찬송, 찬미였습니다. 성경에도 찬미라고 하죠. 이 찬미는 반드시 밑바닥에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평강이 있어야지 올라오는 것이 찬미라고 성경을 가르쳐주는 바로 그 찬양입니다. 찬송가에서 기분 나빠하면서 그냥 세상 노래 부르기엔 좀 찝찝하고 술을 먹을 수 없고 다른 걸 할 수 없어서 그냥 거기 가 노래방에서 실컷 노래 부른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찬미는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니 감사가 또 기쁨이 올라와서 드리는 것이 찬미, 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분들이 처음부터 옥에 딱 갇히자마자 막 피가 나고 막 이렇게 막 아프고 멍이 들고 했는데도, 다리를 쩔뚝쩔뚝 거리는데도 찬양을 했을까요?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찬양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저는 좀 이분들이 아무리 주님 앞에 이렇게 붙잡혀서 일하시는 분들이라 하지만 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 다행히도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죠. 25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뭘 먼저 했을까요?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막 흠씬 두들겨 맞으니까 몸이 아프니까 몸이 아파서라도 아프네, 정말 이거 왜 이런 상황을 내게 주셨을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여,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뜻이 있으셔서 이런 원통함이 올라왔을까요? 없을까요?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상황을 전혀 이해할 수 없어서 마음도 아프고 고독하고 위로받을 데 없고 비열한 저 관원들 때문에 막 분노가 올라오기도 하고 마음속에 이 억울함도 있고 하나님 하고 말도 제대로 못했을 거예요. 그냥 하나님 소리만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놀라웠게 오늘 보니까 기도하고라는 말과 원어적으로 보면, 원래의 원문을 보면 두 단어가 동시에 똑같은 품사로 똑같이 강조가 되어 있는데, 처음은 뭐라고요? 기도하고 praying, 그 다음에 뒤에는 뭐라고요? 찬미하고 singing hymns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근데 어떻게 찬송을 부를 수 있게 되었는가? 분명히 저는 믿기로는 더 이상 눈앞에 보이는 지금 피부로도 느껴지는 그 문제가 더 이상 아니었다고 그들은 확신하게 되었기에 찬송하게 되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문제가 딱 닥치면, 너무 문제가 크면은요, 우리가 사실은 심리적으로 그렇게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너무 크니까. 왜? 여러분, 누군가가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암에 걸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첫 번째 사람들의 반응이 뭔지 아세요? 그럴 리 없어. 그럴 리 없습니다. 부인합니다. 누가 돌아가셨다고 하더라도 뭐 그냥 먼 발치 사돈 팔촌이면 아유 그럴 줄 알았어 하지만 그런데 가까운 사람 같으면 그럴 리 없다고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문제가 부닥치면 부인하게 됩니다. 부정하게 됩니다. 문제를 부인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어려움이 나에게 지금 닥치지 않은 것으로, 나는 괜찮은 것으로 부인하고, 설사 욕을 얻어먹어도 아마 그 사람이 잘못 알았을 거야, 사람을 잘못 봤을 거야, 착각했을 거야, 오인했을 거야 등등 하면서 문제를 덮어두려고 하고 부인해 버리려고 합니다. 그런 일 없어, 나는 괜찮아, 문제 아닐 거야, 스스로 자기 암시를 막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다고 없어집니까? 신앙인은 그러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오히려 이 문제를 더 정확하게 직시하고 문제를 부인하지 않고 문제를 바로 보는 것이 신앙인이라고 믿습니다. 왜요?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그 다음날 풀려나거든요. 그 다음날 풀려나는데 이 관원들을 보면서 이 바울과 실라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분해가지고 한마디 합니다. 너 어제 그랬지? 라는 식으로 한마디 합니다. 그게 뭐예요? 만약에 문제를 부인했다면은, 그렇다면은 그냥 유유자적 손 한번 흔들고 나와야 됐겠죠. 윙크 한번 하면서 나올 텐데 그러지 아니하고 이 사람들이 분명히 그 사람들에게 한마디 하면서 분을 표현하면서 나오게 되는 것을 그 다음 날에 보게 됩니다. 그럼 뭘까요? 문제도 고스란히 직시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찬송할 수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 많이 쳐보셨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죠? 그 다음에 학력고사, 모의고사, 무슨 고사 시험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에 주로 속하셨습니까? 시험지를 이제 선생님이 탁 나눠주십니다. 그럼 여러분 딱 받아들고 이러면서 만면에 희색이 감도셨던 그런 기억들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보면은 오늘 어떻게 할꼬, 이 시간을 어떻게 때울꼬 하면서 막 각진 연필을 막 굴리려고, 여러분 어떻게 굴려야 잘 나올까 그렇게 생각하는 경험이 많으십니까?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두 사람 사이의 차이가 뭡니까? 시험지를 받아보면서 막 그래 하면서 이렇게 막 갑자기 막 시험지에다 막 적는 그 사람하고, 받아보면서 막 펜을 막 찾으면서 굴리려고 하는 사람하고 그 차이는 뭘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너무나도 쉬운 답이라서 여러분이 답을 못 하실지 모르겠는데,
답을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어도 답을 알면 문제가 와도 흔쾌히 웃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찬미할 수 있었느냐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문제가 없습니까? 사실 신문만 보면 참 한숨이 퍽퍽 나오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그런 여러 가지 공황과 어려움들을 계속해서 바깥에서는 쏟아내놓고 있습니다. 주가가 어떻다, 휘발유가 어떻다, 가스가 어떻다, 그 다음에 사건 사고들 계속 내어놓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내 비즈니스는 과연 이 10년 동안에 어떻게 될 것인가, 내 건강이 과연 얼마나 버텨줄 것인가, 내 자녀들은 과연 어떻게 잘 살 것인가, 나의 그런 이 모든 상황과 형편들은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인가, 불안하고 두렵지 않으세요? 그 가운데서도 그 문제를 받아든 학력고사든 기말고사든 무언가를 받아든 저와 여러분이지만, 그러나 보면서 웃을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답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실라와 바울도 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무슨 답이야? 무슨 답이야? 제가 이것을 가지고 고민하는데, 그런데 우연하게 시편을 보는데 이 말씀이 얼마나 크게 저에게 다가오는지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했는데, 시편 119편의 말씀을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시편 119편, 귀만 쫑긋하게 해서 들어보십시오. 119편 174절에 그런 절도 있습니까? 예, 119편이 제일 많은 절을 갖고 있습니다. 176절까지 있어요. 그런데 그 절에 174에서 176절을 제가 읽는데 하나님 이것이군요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이게 일이 잘 돼가지고 지금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마음이 너무 어려워요, 힘겨워요. 그게 증거가 뒤따라 나옵니다. 175절에 보면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 혼을 살게 하소서. 나 지금 너무 힘듭니다. 너무 어지럽습니다. 좀 이런 말 쓸까요? 여러분이 잘 쓰시는 죽겠습니다. 내 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 다음에 따라 나온 말이 저에게 놀라운 말씀 메시지로 다가왔습니다. 주를 찬송하리이다. 자기 입으로는 찬송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대상은 내가 알지만, 나도 신앙인이지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먼저 얘기합니까? 울부짖습니까? 주여 내 혼을 살게 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하시면 주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셔서 찬송하게 하시겠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절에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이런 양같이 내가 지금 유리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닌가요? 그럴싸하게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뭐 하나만 좀 아파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그래도 믿었던 사람인데 내가 돈이 없어지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나를 배신하고 떠나는구나, 이런 거 경험 많이 하지 않으셨나요? 자식들 오네오네 하면서 키워봤지만 다 소용없더라, 우리 많이 경험하지 않으셨나요? 내가 이렇게 유리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나 여기 있습니다, 찾아주시옵소서. 네, 여기 있습니다, 찾아주시옵소서.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뭐 처음부터 야 우리 갇혔으니 찬양하자, 미친 사람 아니고서는 그렇게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 들어가 보시면 찬양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원망하기 바쁘죠? 그죠? 100가지 목록 다 적을걸요? 좋을 때는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 선하신 분, 요 정도 몇 개밖에 안 나오다가 막 원망이 터질 때는 하나님 이것도 안 해주셨고 저것도 안 해주셨고 막 100가지도 적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유리방황하는 거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바로 찬양하자고 얘기하지 않고 기도했어요. 신라와 바울과 그 선교팀들이 주여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갇혀 있습니다, 주의 종들을 찾아주시옵소서. 우리는 지금 두렵습니다, 공포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이 험난합니다, 뭐 언제 우리의 비즈니스가 무너질지 모르겠습니다, 내 자녀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기도한다고 하지만 왜 이렇지요? 내 마음은 또 왜 이렇지요?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기분 좋을 땐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조금만 나빠져도 내 자녀도 다 꼴보기 싫고 나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주님, 내 혼을 살게 하소서. 그럴 때에 하나님이 놀랍게도요, 여러분 175절에 주를 찬송하리이다. 근데 그 다음 따라 나오는 말이 뭔지 아세요? 주의 규례가 나를
돕게 하소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해서 돕는다라고 나중에는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실라와 바울도 똑같이 그렇게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들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아니 예전에 한때는 깨달았더라도 그 순간은 잊어버렸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분명히 여기에 이유가 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의 삶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신다라고 그들에게 더 놀라운 말씀으로 빛으로 임하셔서 그들에게 확신을 주셨기에 그 자리에서도, 그 치료과 같은 죽음의 현장에서도 찬미를 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찬양해야 할까요? 찬양할 곳이 수두룩할 것입니다. 먼저는 찬양이 안 나오겠지만요, 하나님 하다가 기도하면, 엎드리면 주께서 놀라운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고 그 가운데서 그걸 깨달은 사람은요 찬양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국에서 이렇게 하면 여러분 따라 하시던데. 미국에 너무 이민 오신 지 오래되셨는가 봐. 그죠? 한 번 더 할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어려울 때 한번 찬양해 보세요. 눈물이 안 나오나? 그리고 막 그러면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가 터져 나올 겁니다. 그럼 진짜 기도가 터져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말씀이 임해요. 할렐루야. 말씀이 임하면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주님이 느껴지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다시 진정한 찬양으로 찬미의 제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 마음속에 오는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죄책감, 막 자책감, 막 열등감, 불안함, 막 미움과 분노와 막 쓴뿌리가 막 콸콸콸 쏟아 나올 것입니다. 그 인간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아이고 이랬어야 되는데 저랬어야 되는데 막 힘들 겁니다. 근데 그때마다 이들에게 답을 가르쳐 주셨기에, 근데 결론을 맺습니다. 그 답은 무엇입니까? 그냥 기도입니까? 찬미입니까? 아니에요. 그 답은 이겁니다. Jesus is the answer. 할렐루야. 예수가 답이십니다. 제가 신앙을 걸고, 우리 부모님들 계셔서 죄송하지만 제 짧은 인생이지만 제 분명히 인생을 걸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분명히 그 문제에 대한 대답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고 그분 안에 우리가 머물게 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찬미의 제사로 우리의 기도를 바꿔주시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찬양할 때에 옥문이 열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풀려서 나오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답은 이것입니다. 시시한 문제들은요 그냥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큰 문제가 똥하니 닥치면 올 것이 왔구나. 우리에겐 답이 없습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우리의 실존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답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따라해 보시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바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